반갑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교회 자립 14번째 기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비록 있는 처소와 장소는 다르지만, 그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전라도의 재부흥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각 골방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오니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전라도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훈련을 하고 바로 이제 이동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좀 1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훈련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은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함께 화면에 뜬 말씀 읽고 짧은 묵상 나누고요. 오늘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짧게 나눈다고 하고 좀 짧게 못 나누는데 오늘 빨리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이 10장 전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들을 모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전라도 땅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좀 분별하고 또 직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부탁드렸던 대로 용인에서 함께 3040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반동성애 진영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각자의 사역도 나누고 또 각 지역별로 지부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거세어져 가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연대를 이루고 하나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이고 드러내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라도 출신 목회자 한 6명 정도를 만나서 함께 좀 연합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님 두 분하고 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넌지시 좀 거룩한 방파제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전라도 가운데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먼저 그 남은 자로서 그 반열에 들어선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거룩한 방파제도 만들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위시하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공통의 큰 아젠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을지 모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힘써서 교회가 연합하게 하셨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합력하여 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방파제고 한 십수년 전부터 힘써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나 동성애 축제가 일어날 때 반대 집회로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이제 그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맞불 집회라고 하죠. 이제 맞불 집회를 수년간 진행해 왔고요. 그런 노력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지금은 적어도 2024년 10월 27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모였던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교회들 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서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로부터 그런 무관심과 방종에서 좀 깨어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참 사단마귀가 악한 게요. 박한수 목사님이나 혹은 뭐 세계력교 손은부 목사님이나 뭐 그들의 신앙적 양심으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사회적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저건 너무했지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이 전라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정파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뭐 근데 실제 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는 정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혹은 정의당 혹은 뭐 조국혁신당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당에서 당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의당 자체는 이제 그 당헌의 1조가 그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들의 당헌이고 당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그 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당은 뭐 그게 주안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을 특별히 뭐 적그리스도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 여러 것들을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제 그 극우 프레임으로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나 여러 모양들을 좀 도외시할 수는 도외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그렇게 교회 안에만 묶어져서 마치 중세 천년 동안 있었던 수도원 운동으로 다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혹은 세상은 얼마나 뭐 악한 길로 가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정도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실제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목회자 입술이 막아지는 수준 그거는 이제 너무나 예견되는 부분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보면 어, 동성애 가정, 동성애 부부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입양된 자녀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안에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 정체성도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정파적인 색깔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선호하는 당이나 뭐 정치인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의 아젠다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아젠다 안에서 남은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갈라치기를 하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들에게 소리를 내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하나의 첫 단추를 맺는 게 저의 이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0년을 바라보고 10년 대계로 한번 만들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굳히게 됐습니다. 더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방향성이 없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전라도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길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과 또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이번 한 주간 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이 이 전라도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로서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참고로 여수 음팍교회라고
전라도 안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12.7 때도 보니까 그날 12.7 새벽 날 뭐 새벽에 한 10대 넘게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그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전라도 안에서도 정파적이고 본인의 신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정말로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4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돼서 앞으로 좀 깊게 교제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그 교회가 전라남도에서 특별히 여수, 순천, 광야 그 지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또 연합하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또 힘써 싸우는 병참 기지가 되고 은혜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힘써 가졌습니다. 보니까 여천에 있고요. 여수 은팍교회가 완전 남단이더라고요. 전라도에서. 그리고 저희는 전라북도 끝단에 있거든요. 조금만 넘어가면 충남 논산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익산이 더 위에 있긴 합니다만 거의 최북단에서 저희는 정복해 내려가고 그들은 정복해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구도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교회가 전라도를 우겨싸면서 자신의 신념보다 신앙보다 신념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 생명보다 생존을 앞세우는 자신의 생존적인 문제를 더 앞세우는 전라도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남은 자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터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좀 나아가야 될 것 같다. 남은 자는 분명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고 돌아올 고향이 없고 처소가 없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수 음팍교회도 힘써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사역과 사명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뉴스 엔조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소위 말해서 반기독교 진영에 있는 여러 언론들이 엄청 때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복이 정말 이 교회의 교세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인적 자원 이런 풍족한 부분들도 복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0명까지, 그러니까 원래가 한 몇천 명 규모 교회였는데 500명까지 줄었다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세우고 그 진리의 반석 위에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니까 그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쫓고자 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로 부흥케 하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떠났던 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를 향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다.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정치 영역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중도를 잡아야 승리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중도를 잡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저게 아름다운 가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돌아오죠. 그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푸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교회답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답게 어떤 특정한 정파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특별히 이 시대가 싸우고 있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을 때 그 가치관을 향하여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그걸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오겠다. 실제로 여수 음파교회도 여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양과 여수와 순천에서 엄청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자리를 다 힘써 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섬길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에게로 인도하지 아무데나 보내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인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올 분명한 처소로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각 일터에서도 분명히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떠나 있었던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자들이라면 신앙에 누구로 달려오겠습니까? 분명한 가치가 있고 분명한 진리가 있고 확실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세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소위 말해서 불신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자녀나 믿지 않는 그에게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지역 안에서만 대한민국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아주 멋지게 살아내는 그 삶, 주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를 향해 쫓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멋진 가치로 멋있게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프란cis 셰퍼가 코넬리우스 반틸이 우리의 최고의 변증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또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구원이고 뭐고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들린다는. 그러나 그들에게 최고의 변증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의 삶은 성도들에게 복음이고 성도들의 삶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과 삶의 열매로 그들의 그 남은 자들, 그 안에서도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처소로서 가정 안에서는 신앙의 어머니요, 또 일터에서는 신앙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하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 8월 3, 4, 5 2박 3일간 수련회 진행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내일이죠. 내일 설교는 십계명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이게 아닌데 위증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 말씀은 거룩한 욕구로 채우랍니다. 20장 17절인데 이게 변하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십계명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 거룩한 욕구로 너의 삶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십계명 강의 가운데 우리 두기고 중보도 은혜 가득하셨길 기대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일본 선교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사랑의 교회 생명윤리팀과 함께 협력하여서 8월 5, 6, 7, 8 가게 됐고요. 저희를 중심으로 저희 일정에 맞춰줘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선교팀의 이름은 무스가입니다. 뭐 이제 마가가 떠오르실 수 있는데 Make Jesus Great Again에서 주님이 일본 땅에서 great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고백, 이 시편 40편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찾는 자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팀 이름을 보통 한 3가지 의미를 최소 담아야 선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투표를 하진 않아서 제가 그냥 드렸더니 그냥 받으셨는데 Make Jesus Great Again 하고 Make Japan Great Again.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다시금 뭐 경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그레이트하게 되는.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3%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Make Japan Great Again.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단기 선교의 참 귀한 유익 중에 하나는 신앙의 선배인 선교사님들이 신앙의 1세대가 그렇게 힘써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우리
선교 참가자들이 도전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금 나의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make 제자, 지으시잖아요. 제자 great again.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하게 되는 정말 신앙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이걸 다 나누면 오늘 이 준비되는 이 모든 과정도 또 간증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저희 후원의 밤 하겠습니다. 아마 이 토요일 이 저녁 시간에 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후원의 밤에 또 오셔서 귀한 또 간증과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화에 전국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3040 목회자분들이 폴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에 모여서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3040이 다 모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초반까지 좀 확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좀 토론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수확은 이 전라도에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교회 6교회를 만나게 하죠. 그 중에서도 거의 뭐 선봉장 역할하는 교회를 만나서 자주 좀 교제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라도 지역에서 좀 만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실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가 연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잘 뛰어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게 되는데요. 그 자리로 좀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도 초대해가지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또 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이 한 5분 되고요. 한 분은 이제 전주에다 개척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는 못했지만 각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막내여가지고요. 막내여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열정이 남달라서 전북 지부에 조장하라고 해가지고 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레인지하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계속 연대를 이루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수 은팍교회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또 귀한 모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4월 말부터 우리 한양시 센터폴의 516세대와 푸르지오 770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혼부부 5가정을 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오늘 진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에 5월 5일 5월 5일이 아니죠. 아무튼 5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던 그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이 제가 분명히 수련회 초대장도 그런데 아무 답장이 없길래 그냥 지나가는 건가 싶으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완주로 본인들이 귀농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정했는데 이제 시기와 그런 절차 여정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기도 제목을 한 바닥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할 예정이고요. 보니까 이제 그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같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는 건지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 좀 함께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리되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귀농해서 이곳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올해 안에 내려가게 되면 내년에 훈련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꼭 그 훈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문자죠.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리면 익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따로 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가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제자훈련 다음 기수에 예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쉽게 응답하시나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7년 1월에 여제자반 시작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이미 예약자로 있는 우리 심수조 자매 그리고 이윤리 자매까지가 2명이 채워졌는데 이 자매까지 해서 3명이 또 이렇게 채워졌고
또 이건 아직 조금 이제 확정은 되지 않은 거라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단 상담소에 가서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재교육을 3개월 동안 받는 과정인데 거기서 제가 강사로 좀 섬기게 됐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1대1로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 이제 광주 사람,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광주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그 이단 상담소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좀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워낙 이단 상담에 특화된 교회다 보니 여러 양육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른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빈약하다고 내부에서 섬기시는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내년에 이제 사역훈련도 하고 뭐도 한다고 넌지시 좀 얘기를 했더니 뭐 제가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긍정적으로 오고 가서 어, 거기도 올려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전도한 곳에서 저희의 전도지를 받고 저희가 나눈 물품 속에서 온 건 없지만 동에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서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이시고 또 허락하시는 이번에 왔던 세 가족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전도지를 통해서도 한 번 왔다 간 경우는 있어도 정착하고 또 훈련받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나눠주는 경우는 좀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현듯 전화 오게 하시고 불현듯 연락이 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셔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실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천열매요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주셨는데 네 가정도 보내줄 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내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저희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과 성숙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보기도단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명지인 교회인 그 교회와 가정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열매가 되고 두 번쯤에 세 번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중보기도단에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도 힘써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 함께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저께 만났는데 사진 찍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리자매는 5주차 새가족 모임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앞으로 3주 하고 나면 종강 즈음이죠. 보니까 종강이 빠르더라고요. 6월 둘째 주인데 그 즈음 되면 아마 앞에서 입교 서약 저희 교회로 이제 정회원이 되는 입교 서약하고 그다음에 간증하고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본가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권했던 것은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주말 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대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선생님들을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저희가 일정의 소정의 사례를 주면서 알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아이들 대상으로 또 춤추는 거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성인반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2타임 정도 뛰어서 또 그 친구도 용돈도 벌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그 아이가 품었던 비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춤을 또 다른 데게 전하고 본인도 잘 추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초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청주에 가더라도 매주 사례비랑 기차표는 줄 테니까 와서 항상 섬기고 또 그 풍성한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속하여 있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만 2년 뒤에는 근데 그 전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전국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건데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와서 귀한 섬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보면 물론 이제 낙심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낙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 그런 게 불현듯 찾아오지만 항상 이 토요일 이 시간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철야 시간 물론 금요일 철야로 나아가는 그 몸뚱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일주일에 모든 피로와 피곤이 다 묶여가지고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마음 가운데 너무 기대가 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참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 더 하고 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유는 저는 이 두기고 중보기도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고,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공격 무기인 기도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월화 세미나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또 모이기도 하셨고 또 그들에게 홀리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신 건데 그걸 먼저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1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 홀로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인 70장로들을 세우시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저는 이번 주 월화가 그런 시간이었어요. 참 천국이구나. 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힘써 싸워내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고 당연히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참 천국이 여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그것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처럼 홀리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사 정말 전라도의 재복음화와 부흥을 위하여 서로가 협력하고 아름다운 영적 연대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홀리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사 전라도의 재복음화와 부흥을 위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봉장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연대를 이룰 교회들이 계속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감사와 함께 홀리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미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더 좋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홀리 네트워크로 우리가 모이게 될 때 특별히 이 기도 제목처럼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남은 자들이 모여서 세를 이루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병참 기지가 되고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전라도의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게 하사 영적 전쟁을 위한 제자훈련소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제자훈련 1기와 2027년 1월 여제자반과 집사님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역훈련이 순적히 진행되고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음으로 우리 더 좋은 사람께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면 노방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 대안 교육으로 그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보니까요. 도방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당연히 매주 나가긴 합니다만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 또 특별히 부탁드릴 때 드릴 거고 싶고요. 우리가 좀 잘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백제예대에서 비봉제라고 해서 그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도 막 오고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자신들이 이제 공연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허기가 질 때쯤 한 4, 5시쯤 저녁 해가지고 떡볶이 200인분 정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냥 아이스크림 더우니까요. 아이스크림 한 200개 정도 사서 그냥 조달해가지고 나누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푸드트럭으로는 뭐 닭강정 정도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 떡볶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엔 어묵은 하지 않고요. 떡볶이 맛있게 해서 나누는 식으로 그래서 날이 워낙 더우니까 한 4, 6시쯤에 그냥 배고플 때 좀 나누는 식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좀 현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고 그날 현장 상황 나누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잠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전도의 사명,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이 저희가 성경적 대안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일으키는 게 진짜 전도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적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가정을 세우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성경적 대안교육에 함께 동참할 그런 사명 있는 신혼부부 5가정. 그래서 그렇게 군집을 이루고 그 가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저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나도 저 군집 안에 들어가고 있어. 저 공동체에 속해서 진리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는 신혼부부 5가정. 당연히 저희 가정 들어가겠고 또 운영하는 그 가정도 오겠고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가정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그 자매,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그 성경적 대안교육 시작할 때는 적어도 그렇게 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모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사명을 담아낼 1등 중축이 이번 주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기도 덕분에 이란 사태 가운데서도 페인트 공급을 받았고 감리를 통과했고 이제 외벽 작업이 들어갑니다. 외벽 작업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 그리고 자원들 잘 모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노방 전도와 그리고 이 성경적 대안교육,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위한 그런 인재 자원,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해서 2가지,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한양리스 센텀폴에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거쳐가든 지나가든 영혼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한 달에 한 명씩은 계속 보내주셔서 모임이 끊이지 않고 좀 진행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 번에 몰아주시면 제가 뭐 1대 다로 하면 그 유익이 사라지니까 가급적이면 새가족 반이라고 하죠. 새가족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이제 인재들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저희 이제 3명의 젊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배유한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그리고 정경화 집사님 이 세 분이 내일부터 제가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강수미 자매님하고 이제 8주간 새가족을 진행을 하면서 좀 참관하시고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몰려오면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치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같은 영, 같은 사명 안에서 이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받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주 동안 저는 이제 방수미 자매님에게 새가족 교육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집사님들은 10월 달에 내게 맡겨주실 영혼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이 8주간의 과정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 이순종 목사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동일하게 그 집사님들에도 역사하여서 10월 달에 오는 영혼들 그 새가족 모임을 지나고 나서는 결코 떠나지 않고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은혜 집사님, 배요한 집사님, 정경화 집사님 세 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 중보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좀 빨리 달렸더니 참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서로 좀 깊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아멘. 아멘. 19절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우리 두기 중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 믿음의 세대 계승 그리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늘에 채워주시는 복 무엇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힘든 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박서연 집사님 이제 40회차를 넘어서서 계속 항암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속한 치유,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과 새 생명 허락하셔서 능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인생, 아니 세 번째 주신 인생으로 그 인생 드릴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해 하시고 이제 나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계속 기도하는 정현상 장로님의 인지치료 이후에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 윤영기 집사님의 깨어나심, 그리고 우리 김신정 강사님 아버님인 김종태 아버님의 그 항암 가운데 가정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힘써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장모님 무릎 수술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수술은 이제 그 절반만 제거했다 보니까 회복이 좀 빠르셨고 일상으로 좀 돌아오셨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지금도 빠르다고는 하시는데 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완전히 제거했다 보니까 그 활동하는 게 제한이 있고 또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치유되고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참 4시간 동안 같이 함께 힘써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 어머님, 황순원 사모님 허리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부르짖는 그 자리를 힘써 지키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함과 체력을 더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두기고 중복에도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되 소위 말해서 이 두기고 중복이던 안에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당연히 지옥 백성을 양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예배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자들이 잘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참 나눌 수 없지만 지금 일터나 사업 가운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 가운데 계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사업의 매출로 인해서 존폐 위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뭐 어떤 수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IMF 때보다 폐업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의 그만큼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지금 물품 채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폐업한 카페나 식당에서 나온 물품들이거든요. 상태가 너무나 좋을 정도로 멀쩡한데 뭐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폐업한 곳에 갔던 곳이 금융투자사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개업한 지 얼마 안 돼도 정말 새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헐값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또 카페고 식당이고 다 망한 데서 물품들을 처분하는 가운데 너무나 상태가 좋은데 저희에게 이제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제 물품이 막 많이 대량으로 나오면 대부분 폐업한 데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누면서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좀 더 저렴하게 제가 제 돈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하고 헌물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막 깎긴 깎는데 참 미안할 정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현장을 계속 자주 보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데 좀 우리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활로를 열어주시고 좀 이 시간을 좀 인내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혹은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심지어 이제 내 개인의 삶의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힘써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두기고 중보기도 단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종합적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리고 내일 예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내일 말씀 전하시는
사랑의 교회 내일 누가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단 세워주시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주 열린교회 이기영 목사님 그리고 인학교회 남윤중 목사님 그리고 함께 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힘써 기도해 주셔서 내일 각 강단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한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사랑의 교회 김지찬 목사님 오신다고 합니다. 김지찬 목사님 강단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일 예배의 모든 강단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황도 마음도 여건도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힘과 체력 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라도의 복음과 복음화와 재부흥이 속히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로만 간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기고 중부단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지역사회와 교회 가운데 한없는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당장 내일 모레 진행될 백제예대 노방 정도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 만나게 하시사 주님 내년 27년 1월에 여제자반 5명 꼭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실 만한 복이 두기고 중보기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